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많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그럽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고 현자들, 어떤 위대한 예언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이런 시각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등급이 비슷한, 아니면 세례 요한보다는 더 뛰어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말씀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 그런데 그 다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왜 그것에 대해서 몰랐을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으면 가룟 유다는 아마 유구무원일 거예요. 우물쭈물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랍빗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가룟 유다는 저는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그 17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이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고 베드로란 말은 페트라라는 말로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우리 송 집사님 학원 하시잖아요. 그 학원의 이름이 페트라예요. 페트라야 영어 학원. 페트라.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그 바위잖아요, 바위. 그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란 지옥, 사망 이런 얘기예요. 지옥의 권세.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자기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의 수위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 있죠? 이탈리아에 가면 그 로마국이 이탈리아 안에 또 따로 있어요. 예? 그 로마국 안에 로마 교황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황청에서 가장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죠. 그렇죠? 지금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 말로 천주교회죠. 천주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수위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때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한테 적용시켜 갖고 이 말씀을 곡해를 해 갖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교황은 누구의 계승자냐면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교황은 사도권을 그대로 계승받았기 때문에 교황은 흠이 없고, 그리고 교황한테는 사도권이 있고, 여러분 사도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은 말하자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번개라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사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죠? 죽은 자들, 유두고 청년이 다락방에 창틀에 앉아가지고 기대가지고 밤새도록 복음 전하는 거, 바울,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다가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이제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고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툭 떨어졌는데, 자다가 떨어졌으니까 아마 뒤로 목이 부러졌을 수도 있고, 그죠? 머리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내려가가지고는 탁 만져가지고 싹 기도하면서 품어주니까 다시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또 뱀이 물려도 죽지 않죠. 여러분 지중해 섬에 있는 그 뱀은 엄청 독한 뱀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사보다 더 독한 뱀입니다. 근데 그게 물렸는데 이러고 보니까 손가락이 물고 있거든. 뱀이 손을 물고 있거든. 손을 물고 있는데도 툭툭툭툭 털고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저 죽었다.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입었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지. 그러니까 도리어 그때부터는 상황이 뒤바뀌어 가지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신이다. 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렇게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죠? 예?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에 걸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속이고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솔직히 얘기해 이러니까 솔직히 얘기 안 하잖아요. 거짓말 치잖아요.
그 사도한테 거짓말 친 게 사실은 성령을 속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그 아나니아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죠. 예?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이제 그의 처가 이제 다시 베드로한테 돌아오니까 또 베드로가 또 묻잖아요. 네가 판값이 이게 다냐? 예, 이게 다입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냐 부부가 이래가지고는 하니까 그 자리에서 또 삽비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죽죠. 자, 여러분 사도들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도들의 권세를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오늘 목사들한테는 그런 권세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한테는 그런 권세가 안 주어져 있고 동시에 저 로마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국에 있는 교황청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대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황한테도 그런 수익권이라는 건 없어요.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황이 땅에다가 입을 딱 맞추죠. 왜 입 맞추는지 아세요? 사진 카메라 영상에서 한번 보셨어요 혹시? 교황이 어떤 나라에 가면 이렇게 입을 맞추잖아요.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잖아요. 그 왜 입 맞추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황의 권세는 사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권세자가 자기의 그 신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축복하고 자기가 입을 맞추면 그 땅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땅에 한번 뽀뽀해 볼까? 쥐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금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한테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 교황한테다가 이걸 붙여요. 그 교황의 수입,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베드로만 있었습니까? 사도가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이 있었죠, 그렇죠? 아니, 그 사도권이 베드로한테만 주어졌냐고요? 그건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서도 기적이 나타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바로 교회의 뭐가 되냐면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밑바탕은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이제 기둥은 바로 누가 되냐면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 다음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에다가 세우실 때 이때 열쇠를 주리니 할 때 이 열쇠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실행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들리게 해서 이걸 듣는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복음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열쇠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 오늘날은 로마 교회의 교황에게 그 수익권이 계승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구한테 이게 계승이 됐겠어요? 맞아요. 바로 교회. 교회. 성도라는 말도 맞긴 맞지만 이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열쇠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양재교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그렇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말은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야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잖아요. 우리 양재교회가 여기에 개척하기 전에 여기는 교회가 없었죠. 그냥 인쇄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복음 듣기 위해서 이곳에서 모이고 여기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받고 또 영적인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면서 이곳에 모여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저녁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양재교회 나올 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기 나오겠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오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기가. 그러니까 바로 사도권, 이 천국의 열쇠, 이것으로 메고 풀고 묶고 하는 이 권세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후계자들, 제자들이 소위 말하는 교부들이란 사람들이에요. 교부, 초대교회 때 교부들. 근데 그 교부들도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가르쳐주는 복음을 이 사도들이, 그걸 속사도라고도 그럽니다. 속사도 교부. 그러니까 사도들을 속이란 말은 이어가지고 교부들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속사도 교부들이 사도들에게서 열심히 잘 배워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 여러 이제 문헌들로 남게 된 거예요. 뭐 클레멘트나 오리겐이나 크리소스토무스라든가 이런 여러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부들 이후에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계속 역사 속에 펼쳐져 갈 때, 그쵸? 이제는 이런 복음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권세는 이제 교회에 보편적으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이 있죠. 사도들. 사도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제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그 사도 바울에게서도 디모데가 있었고, 그렇죠? 디모데 이후에도 또 제자들이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도 있었고 또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시대를 우리가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교부. 그리고 속사도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교부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이 당시에 벌써 사도시대 때부터 네로의 핍박이 시작됐죠. 벌써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의 시대에 돌입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이제 국교로 이렇게 딱 공인을 하는 그게 AD 313년이에요. AD 313년에 교회가 드디어 로마의 종교가 된 거예요.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그러니까 313년부터 이제 이 지하 감옥, 이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거의 280년이라는 시간 동안 28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 무덤이에요. 석회암 동굴이에요. 석회암 캐내가지고 그 속에다 무덤을 만드는 그 해골이 가득해요.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몇 대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나고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 초기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 종교가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거죠. 얼마나 대단하면 지금 저 북한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그 이제 자유를 얻은 다음에부터는 교회가 이제는 무트로 드러나온 거죠. 교회가 이제는 공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국가의 종교가 되고 나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교회가 공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공적 활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막 여러 신학적인 그런 얘기들도 막 자유롭게 얘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또 여러 또 이단 논쟁들도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상의 역사 속에 점차 번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비록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지만 이 로마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이 점차 유럽으로 다 퍼져가지고 중세의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 유럽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중세 로마 천년의 암흑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세 천년의 암흑기라는 그 시간 동안 교회의 신학과 교리와 성직자들의 윤리가 완전히 퇴락하고 부패해가지고 그 교회의 지위는 황제만큼이나 높아졌어요. 교회의 지위가 황제만큼이나 높아진 거예요. 어떨 때는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을 꿇기도 해요. 그만큼 교회의 권세가 막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자, 세상 말에 그런 게 있죠. 절대 권력이 있는 곳에는 절대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황제보다 권세가 더 세지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세 종교개혁에 이르러서 더 이상은 종교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한계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폭압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천년이 지나고 나니까 도리어 교회가 이제는 정부의 권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아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떠나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잘못된 신학들이 다 나온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하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미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모든 진리를 전부 다 말살시켜버리고 지금도 천주교회는 미사라는 걸 하죠. 여러분 그 미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같은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그 미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사제들의 자질과 공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사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엄격하게 알면 말하자면 이 천주교회의 사제들과 목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존재들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목사로서 세움을 입은 것이지만 그러나 목사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프리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회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은 한마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제사를 그들이 지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아직 안 끝난 거지. 그것 갖고는 다 안 되고 사제들도 자기들의 자질과 영적 자질과 공로를 가지고 사제가 여전히 신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네들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제가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중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누가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말이 길어졌는데 자 사도권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모든 예수 믿는 그렇죠? 이 믿는 교회가 바로 이 사도권을 계속해서 계승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사도들은 기둥이고 바로 모든 교회는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도 신경이라고 그러죠.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그래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의 고백문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곳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양재교회도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예? 이렇게 사도의 터 위에 서서 사도권을 계승받았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 바로 거기가 교회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사도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해석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교황이 사도의 계승자고 교황이 풀고 매는 권세를 갖고 있고 이런 식의 해석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지금 로마 교회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제가 남의 종교를 폄하한다든지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바른 해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했던 이 말은 바로 복음의 권세를 말해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복음 전함 듣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 그래서 죄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권세가 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교회의 권세는 세상 정부의 권세하고 다릅니다. 예? 중세 때는 아직 신학이 안 돼가지고 교황들이 황제보다 더 높아갖고, 그래서 어떨 때는 황제도 교황에게 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 영국이 성공회로, 국교회로 로마 교회에서 이탈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황이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예? 영국의 왕이 그거를 반대한 거예요. 우리는 교황이 교회 머리가 아니야. 대신 영국 성공회는 누가 교회 그런 머리냐? 아,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냐? 이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왕이 교회 머리다. 이래 돼버렸어. 그 영국 국교회인 거예요. 성공회. 자,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천국의 열쇠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고, 바로 그런 사도의 모든 복음의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다. 복음의 권세가 천국의 열쇠고, 이 복음의 권세는 오직 교회에만 있죠. 세상 정부에는 복음의 권세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고해 사제들, 고해 성사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러면서 막 와가 그러잖아요. 예, 그런 고해 성사 제도들도 전부 다 사실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지금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고해 사제들이 자기들의 나라, 즉 사람들이 고물과 이물이라 부르는 그 나라 전체를 정박시키는 열쇠의 권한이 고찰되어야 한다. 열쇠가 아무 이유 없이 주어졌겠는가? 그들은 묻는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우리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헛되이 여의했는가? 자, 이 로마 교회 교황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봐라,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잖냐. 예?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열쇠가 주어진 것에는 큰 이유가 있다고 대답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앞에서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이후 출교에 대해 다룰 때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자, 나중에 이건 제가 사권에 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의 검으로 이런 식의 모든 주장을 제기하는 구실을 잘라버릴 것이다. 하급 사제들이 무슨 사도들의 대리인들이거나 계승자들인가? 그러나 이건 역시 다른 곳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도 사권에 가면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 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급 사제, 이 사람들도 말하자면 교황이라든가 주교들 아래에서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등급이 낮아요. 하급 사제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사도권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면 다 어디로 갈까요? 다 로마 교회로 다 갑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모든 나라의 천주교회의 주교들이라든가 사제들은 다 파송을 받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그러니까 단일한 체제인 거예요. 여러분, 단일한 체제니까 좋은 것 같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절대 중앙 집권이잖아요. 교황이 말하면 그게 곧 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가 그렇게 됩니까?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을 권사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지정해갖고 그냥 안 세우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투표를 하죠. 우리 안수 집사님 할 때도 우리 안수 집사님도 다 투표를 하죠. 근데 로마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저 위에서 다 그래 정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명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의 성경적 통치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통치해요? 목사가 통치합니까? 우리 양재교회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머리가 모든 걸 통치할 거 아니에요. 몸은 머리가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재교회의 이 교회가 작아도 우리 양재교회는 정통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양재교회가 뭐 개척했고 조그마한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일반 그냥 어리수룩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남상수 목사가 다 이 양재교회를 그냥 어리수룩하게 안 해요. 이 양재교회는 정통성이 있는 교회예요. 사도의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역사적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 세울 때도 우리가 그래서 다 투표하고, 그 코로나 때인데도 투표하고 합법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여기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 우리 이제 그날 공동의회 할 때 보세요. 저는 당회장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당회장이 아니야. 왜냐하면 당회가 없으니까. 민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회를 하려면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도들 가운데 대표가 장로들인데 그 장로가 있어야 목사가 같이
당회를 열어서 당회에서 우리 교회의 일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목사가 그냥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딱 우리 시찰회에서 우리 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임시당회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럼 그날 이제 오실 거예요. 임시당회장님이. 제가 여기서 시무 목사로 여기 맡아서 사역을 하긴 하지만 행정적인 당회장권은 저한테 없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오시는, 다음 주일이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오시는 그 분이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행정의 당회장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법적으로 공동의회를, 사회를 보고 의장이 돼가지고 다 여기서 회무를 주관합니다. 와갖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교회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우리 개신교회가. 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교란 뭐냐면 교회에 나오지 마 이건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요즘은 교회 나오지 마 이러면 뭐라 그래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아이고 웃기네. 교회도 조그만 하면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그렇게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맞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의 판결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교회의 칠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교회의 교훈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다른 데로 간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출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징계를 받을 정도가 됐다면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은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출교란 얘기는 교회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말이에요. 교회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말은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큰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교회 바깥에 양의 우리의 목자에서 바깥으로 내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예? 양우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양우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리가 들어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복음도 못 들을 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게 내주는 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서 딴 데 가가지고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매나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다른 교회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여러 교회들도 그러고요, 막 이렇게 목사님 골탕 먹이고 막 교회 내에 분란 일으키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에이 나 딴 데 간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 딴 데 간 거야. 그럼 그 가가지고 제대로 적응해갖고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냐? 매나 안 해요. 딴 데 가도 또 그래.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그런 성도가 아니지, 그 사람은. 그런 교회에 오면 목사님 제일 골치가 아파. 그래서 매나 문제 일으키고 또 여와가지고 또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그러다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게 쌓일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출교를 받을 정도로 큰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출교했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출교를 했지만 그 사람이 다시 회개했어. 그럼 교회는 다시 받아들이면 돼요. 예? 그게? 자,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죠. 자, 말이 다른 데로 좀 나갔습니다. 자, 그 밑에 두 번째 줄,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사도들에게 매고 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그런 권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열쇠의 권한이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성령이 먼저 오셔서 무엇이 행해져야 할지를 가르치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열쇠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고 중얼거리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이란 누굴까요?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사제들과 교황주의자들. 혹시 부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성령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날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은 그들을 믿음지 않게 여긴다. 참으로 이 무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체적으로 정복당하고 만다. 그들은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 각자가 열쇠의 판정관이시고 주관자이신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고 그들이 대답한다면 성령이 오류를 범하실 수 있는지 재차 물어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로 이에 대한 암시는 넌저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감히 그 명확한 답은 도출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급 사제들도 주님이 매기를 원하신 사람들을 그때마다 무분별하게 풀거나 주님이 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매번 매는 그런 열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자, 사제들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로마 교회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있구나 싶죠. 이 공부 안 하실 때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천주교 교인들도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거 다녀도 그게 지금 잘못됐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사제님들을 열심히 잘 섬기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심지어 평상시에 자기도 공덕도 많이 베풀고 선행도 많이 행하고 그래서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선행 많이 베풀고 그런 게 주로 이제 캐톨릭의 그런 게 포커스가 그런 데서 맞춰지는 거예요. 예? 우리 개신교도 선행 많이 행해야죠. 하지만 로마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선행을 행하는 게 이쪽은 그게 공로가 돼요. 로마 교회는 그걸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겠죠. 예? 자, 정화수 떠다 놓고 절하는 사람, 그것도 한겨울 밤에, 예? 달 보면서 정화수 떠다 놓고 빌 때 최선을 다해서 빌죠. 왜 그래요? 자기가 복을 받고 운신이 풀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 교회 신도들이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교리적으로 선행을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선행을 행하는데 그런 논리로 선행을 안 행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하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이게. 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신나서 할 텐데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아.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 근데 선행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뜨겁고 열심히 잘 하시긴 하는데 어떨 때는 미식지근한 거지.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쪽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연약해도 믿음으로 하잖아. 근데 여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정말 경건해 보이고 성결해 보여도 그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가려고 자기 공로를 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공로를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부들을 하시면서 그 정화가 해야 돼요. 요 얼마 전에
그 문제가 한번 일어났죠. 저 이태원 참사 사건 때문에. 제가 이태원 참사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전주교회 사제단들이 나와가지고 그 한번 여론의 질타를 받았죠. 그 망자들, 그 참사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로마교회 사제단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제들이 와서 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죽은 혼령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요, 성경에서 그런 식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지만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유족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밝힌 것도 그거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죽은 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부르면서 뭘 하냐? 염언을 하는 거야. 염언을. 예? 하늘에 계신 성모 마리아시여, 죽은 자들의 영혼 이 누구누구 아무개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은 사제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염언을 하면 사제들의 공로 때문에 죽은 자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하고 있던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인가에서는 자기들의 조상들 그리고 태아들 낙태된 사람들이잖아요. 대중에서 사산한다든지 어릴 때 죽었다든지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연옥에서 천국 보내기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천주교 지금도 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우리는 뭐 별로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로마 교회에도 그런 걸 카피를 해갖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가지고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가 신도들이 금식도 하고 그 시간 동안 자기 공로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모르면 그게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것은 완전히 복음을 거스르는 가증한 거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보내겠다는데 좋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네들도 다 지옥에 가 있으면서 뭔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보내냐 뭐예요. 자기네들 다 불의하면서 뭘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정도로 만만해요. 사제들도 저들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요즘 매스컴과 미국에 있는 무슨 사제들이 뭐 100명도 넘어요. 지금 또 뉴스에 나와가지고 성추행한다고. 그럼 사제들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제도 마찬가지죠. 사제가 다 그 맨날 어린아이들 성추행하는 사제들도 있고 맨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나 사제나 다를 바가 없어. 똑같아.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는 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길거리 행진을 하는 거죠. 유족들은 막 기가 막히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녀도 로마 캐톨릭을 모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착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망령된 생각을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복음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서슴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참으로 이 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사도의 그런 권세가, 복음의 권세가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결박을 풀고 그러할 때에 또한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또한 묶을 때에 하늘에서도 또한 묶이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 오늘날도 여전히 사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